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의 첫 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절반이 지나고 상반기가 지났으며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하였고 쏜살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말하기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말하였습니다. 욥기 9장 25절입니다. 경주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츠는 달리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능동태 분사로 달리는 자, 전령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경주자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인생이 신속히 흘러감을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뭔가 알아보기도 전에 시간이 지나니 인생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빠르다고 느끼는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정교인 침례식을 준비하며 지난 5주간 믿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023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복음시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들을 때는 알고 있지만 혹시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쁜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시 말씀보다 내일이 먼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과 생활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은 단 하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밖에 없는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의 길,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요? 과연 이 길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유교, 불교, 힌두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선구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8절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신자가, 죄를 지은 성도가 신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 고백함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직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복음 준하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주는 믿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거는 믿음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생명으로 책임져 주고 있고 이 믿음은 구원으로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에 황금소 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월스트리트는 뉴욕 맨하튼 섬 남쪽 끝에 있는 금융 밀집 구역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입니다. 1792년에 창립된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주식증권 거래소를 비롯하여 대증권회사, 대은행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월스트리트 거리에 가면 한쪽에 황금소가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황금소를 만지고 함께 사진을 찍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이 황금소를 만지고 함께 사진을 찍고자 할까요? 바로 이 황금소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 황금소를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믿음 때문에 멀리서 찾아와 이 황금소를 만지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생명을 거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황금소를 만진 수만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 황금소가 이 믿음에 대하여 생명을 주었고 이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주었을까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생명을 건 책임의 믿음입니까?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하여 계시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의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9일 정교인 침례식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내 믿음을 선포함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면류관을 세상에 빼앗기지 맙시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침례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에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순복음 준환교회 정교인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